전도서는 우리가 보면 이제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헛되고 헛되다,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과 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7장부터 우리가 공부했을 때 항상 뭐보다 무엇이 낫다라는 말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이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을 혼용해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면서 어둠 속의 자녀들을 빛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을 때, 이것은 몇천 년을 이어온 모세의 율법도 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은 계속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은 죄와 의에 대해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우리 믿음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데 필사적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더 의지하게 하고 내가 가진 그 무엇을 더 신뢰하게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가진 실력과 내가 가진 물질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게 됩니까? 학식과 재능과 배경을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념의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미적지근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것도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신념이 인간 중심이라면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완벽하려고 하기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허무한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인들이 자신의 의로움 가운데 망해가는 것과 악인들이 자신의 악함 가운데 장수하는 것 말이다. 그러니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겠는가? 또 지나치게 악하게 살지도 말고 그렇다고 어리석게 살지도 말라. 무엇 때문에 때가 되기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자, 우리 보면 전도자는 의롭고 지혜로운 자는 복을 받고 악하고 우매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기독교 일반론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좋으나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들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은연중에 인과라는 그 어떤 가치, 그런 프레임으로 구조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도 하늘나라의 법칙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 인과의 법칙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훌륭한 부모님, 아주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 밑에서 정말 패악한 그런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만 신앙 좋은 그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정말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실제 그런 삶의 모델로 그렇게 선하게 그렇게 올바르게 사셨는데 모세의 아들들 또 히스기야의 아들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가장 이스라엘에서 패역한 우상숭배로 유명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한 주의 종들이 병으로 사고로 갑자기 죽는 그런 것을 볼 때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또 힘을 누리며 그렇게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온전한 의를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후손들에게 내려진 어쩌면 원죄의 저주 같은 것이겠죠. 그렇게 완전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의롭다 하지 말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주변을 보면서 다른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보면요. 직선입니다. 직선. 일직선으로 가요.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롯의 부인처럼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되는 어떤 미련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일직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인의 삶을 보면 자꾸만 이렇게 곡선이에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또 마음 잡으면 새해가 되면 하나님으로 갔다가 또 살다 보니까 절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들,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 의문들,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하려다가 시험대로 달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의 말을 빌어 우리에게 해준 좋은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혜자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제 본문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혹시 신앙의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고한 날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공고할 때는 언제입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공고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공고함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동반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건강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역시 죄인이라 그러한 하나님의 숨은 위대한 뜻을 쉽게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빛이 비추어졌어요.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렇게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어쩌면 어린 왕자보다 더 못한 거죠. 지금은 일본에 있는데 저와 오랫동안 함께 동역했던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아침밥을 준비할 시간인데도 오시지 않자 걱정이 되어 교회로 연락을 해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거리를 우산을 들고 허겁지겁 교회 가는 길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뺑소니 차에 취인 채 쓰러져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 이런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친구는 그날 이후 신앙을 잃어버렸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며 살다가 죽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자식을 키우며 남편에게 잘했던 사랑하는 어머니가 비 오는 날 뺑소니 차에 치여 죽게 한 하나님이 너무 미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홀대하는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년을 폐인처럼 살다가 돈이 없어 생활에 쪼달리다 보니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선배의 소개로 들어온 것이 제가 책임자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일본 동경에서 콧수염을 기르고 기름기 잔뜩 묻은 말로 인사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가관이었죠. 근데 그 사연을 제가 소개해 준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친구를 내가 회복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품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우심 가득했던 그 친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제가 해줬던 그 말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 일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면 우리 마음이 그래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했다고 하면 우리가 상처가 되는데 그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된 거라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애들이 살아가는데 일어난다 하면 그때는 우리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1에서 22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신경 쓰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도 들릴지 모른다. 너 자신도 여러 번 남을 저주했던 것을 내 마음이 알 것이다. 자, 누구나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 민감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만일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을 때 부정적인 어떤 평가가 내린다면 낙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정말 진실하게 대해줬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뒤통수를 치듯 그렇게 자신에 대해 말을 하고 다닌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음을 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런 걸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너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네 인생이 흔들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의 평가는 온전하지 않다. 사람은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그렇게 친했던 절친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떠나가면 완전히 남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불완전한 평가를 왜 너희들 그렇게 목매달며 그렇게 신뢰하며 그렇게 의지하고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분의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왜 사람에게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의지하느냐. 그러다가는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위험은 언제나 상존합니다. 목회자와 장로 사이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서로 비방하고 대적하는 관계에 있는 교회들도 있죠.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면서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떤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교회 내 소문을 퍼뜨린 거나 이렇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불편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의 말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그런 평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도서 7장 28에서 9절입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 영혼이 계속 찾아보았지만 남자 가운데 1000명 가운데 1명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 여자 가운데도 1명도 없었다. 내가 깨우친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3가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죄와 유혹은 죽음처럼 치명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에서 지혜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 인간은 온전하지 않고 이미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고 바르게 지었지만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이 오염된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감히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완벽주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완벽주의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거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